가수 서유석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유행가 가운데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행복과 이 불행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이런 가사의 노래죠.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사 속에 아주 인생의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가 쪽에 있던 우리들이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듯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이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까지의 길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주어진 시간,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것은 지금 계속 어떡하냐? 나이가 먹는다는 건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과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죽음과 가까이 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나이를 물어보는 게 굉장한 실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래서 나이를 자랑합니다마는, 외국인들은 이게 나이가 많다는 건 죽음과 가까운 거니까 너 죽을 날 얼마나 된 거야? 이제 묻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KTX처럼 그냥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 생일 잔치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아주 귀중한 걸 기도를 해요.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걸 딱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온 것과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나,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지혜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이걸 지혜롭게 잘 이 시간 세월을 잘 여러분 아끼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야 하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로 하나가 된 여기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임이라면, 외인이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안싸, 인싸하고 아싸가 있어요. 인싸와 아싸. 이 안으로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아내, 예수님 아내 거한다. 예수님 아내 거하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사람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외인들이에요. 예수 모르고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모르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 외인들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 뒤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참 불행한 인생들인 거지요. 자, 이런 이 외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이 같이 지금 어울려서 살아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외인이라고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이니까 하고 딱 분리해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자. 이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어울려 같이 살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라.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경쟁을 해서 이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저분들도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모든 거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분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이길 힘이 있나요? 이길 능력, 재간이 없어요. 저분들은 뭐 자신의 머리와 똑똑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꾀를 내고 뭐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쓰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분들은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경쟁 관계로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6절이나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 같은 데 보면 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코 승리하거나 여러분 옳은 길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듯 여러분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용인이라고 하는 곳에 옛날에 용인이 개발이 안 될 때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어요. 근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는데 윗마을은 이 천수답이라고 해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그래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뭐 물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공교롭게도 윗마을에 있어요. 그 윗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많이 다녀요. 자, 아랫마을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다녀요. 자, 목사님이 부인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랫마을 사람들이 몇 사람 찾아왔어요. 사택으로. 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알려주실 수 있죠.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마다 가을에 추수를 딱 하는데 가을 추수를 딱 마치면 이상한 것은 윗마을이
비가 안 오면 농사도 못 짓고 하는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 농사 짓는 것과 우리 아랫 마을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1.5배가 윗마을이 더 많이 소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한 가마니 반이 더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조건으로 보면 아랫마을이 훨씬 좋은데 이상하게 이 윗마을이 더 잘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비료를 또 주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하는 농사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농사법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저는 농사 잘 몰라요. 농사 지어본 일 없습니다. 그저 저는 목사니까 목회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막 받아 적으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들로 가요.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벼 잎사귀 하나 만지면서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농사 잘 된 건 딱 한 가지 비결 같아요. 그건 기도 농사법이에요. 이 기도 농사법이 성공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그 별것도 아니구만. 그리고 내려가는데 딱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농사법. 그게 있었구나. 그리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걸 자랑스럽게 할 수 있나요?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삽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건 참 쉬운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외인,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 그거는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이 어떻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을게요. 어떤 분이 눈을 가리운 채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에 지금 막 떨어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봤어요. 죽든 말든 이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이어야 돼요. 선교적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지금 그 사람이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걸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여보시오! 당신 그대로 가다가는 거기 빠지니까 얼른 나오시오. 뒤돌아서시오. 말이라도 해야지요. 말이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서 끌고 오진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해야지요.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가까이 왔는데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이라도 해야지요. 예수 믿자고. 그냥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꾸 딴 데나 보고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한 번도 옆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말로라도 예수 믿자고. 좀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거 필요할 게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사업이에요. 구령 사업이에요. 이 선교 사업을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외인에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외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서 잘 때 거들랑 혹이라도 신문 기자나 방송국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거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전도고 이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다. 이 질병을 걸린 거는 내가 아픔이지만 이게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 그 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건강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하나도 없이 그저 내 건강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잘못인 거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프랑스에요, 어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커피 한 잔!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 알바하고 이 커피 만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이 사장님이 생각하다가 다음 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메뉴판을 바꿨어요. 뭐라고 메뉴판을 바꿨냐면, 여기 커피 한 잔 10,000원.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원. 자, 이 메뉴판 사람들이 봤어요. 딱 들어와가지고는 메뉴판 딱 본 다음에 커피 한 잔! 이러는 사람은 이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퉁명스럽게 하면 10,000원이니까.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2,000원이거든요. 저 10,000원과 2,000원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에 올 때마다 다 친절해. 아예 어떤 사람은 딱 들어와가지고는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전하, 커피 한 잔을 부탁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분까지 생겨나면서, 자, 이 카페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가 됐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걸 지혜를 얻어야 돼. 이런 지혜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지혜가 없이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꼭 있거든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삭 토스트의 그 우리 권사님도, 그 사장 권사님도 지금은 이삭 토스트만 하지 않고 이삭 햄버거가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애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런데 이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먹고 입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주실 줄 알아요. 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실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 선교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토스트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착착착착 이거 뭘 집어넣는데 이렇게 넣고 거기 양념은 이렇게 하고 다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나갔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길순 권사님도 야채 호떡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지혜를 주니까 남대문 야채 호떡은 지금도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줄을 쭉 서가지고 100명씩 서가지고 그걸 하나 먹겠다고 서 기다리는 걸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오늘 말씀합니다. 세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월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냥 덧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세월은 영어로는 그냥 타임, 시간을 그냥 말합니다. 우리 하루 24시간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섭리하시는 역사, 섭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개입하셔서 섭리해 가시는 역사. 우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내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돌멩이가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어가면 이 돌멩이는 물맷돌이 돼서 이 돌멩이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도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 내신 거예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물며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그냥 막 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거기 있어요.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이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하라고 주님이 나를 보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시간 관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다른 사람에겐 주지 않은 특별한 은사, 재능,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요거 하다가 와라.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목표를 누구에게 둬야 되냐? 예수님에게 둬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고 예수님이 모범이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딱 33년 살았다. 길게 장수하며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딱 감당하시고 가난한 자와 동행해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몸을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딱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때에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만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랬을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목적이 이끌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요. 거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낭망도 있을 수 있고 고통과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나를 그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리빙스톤이 사자에게 딱 물렸어요. 팔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사자가 막 이빨로 그냥 자기 여기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막 사자 밑에서 깔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다 했거들란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제게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원주민들이 와서 사자를 죽이고 살려냈거든요. 자, 지금 팔 하나가 없지만 살아났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산다는 건 뭐가 있어서요? 사명이 있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고 살리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거죠. 저 미국 동부의 아틀란타에서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 하나가 이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 과정에서 화를 내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판사를 죽이고 속기사를 죽이고 보안관을 죽이고 재판관을 죽이고 4명을 살해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깜깜한 밤에 숨어 있다가 주차장에서 예술리 스미스라고 하는 한 백인 여성이 출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차를 타려고 그럴 때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칼을 목에다 대고. 이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은 팔팔팔 떨면서 무서워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질 않아요. 태어난 거예요. 칼 내려놓으라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그리고 그 사람을 7시간을 설득을 해요. 딱 설득하는 게 2가지예요. 첫째,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모가 없이 고아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다가 교도소 간 적도 있다고. 대학에 들어가서 어쩌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내게 아기를 임신시켜 놓고 얼마 안 있다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내가 5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산다고. 내가 죽으면 내 딸아이는 고아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오늘 나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살인자로 끝내는 게 아니야. 당신은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교도소에 들어갈 건데 세상 떠나기 전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영혼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뜻이 계셔. 그러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리게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딱 펼쳐서 읽어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칼 딱 버리고 자수를 딱 해서 이래가지고 이 애슐리 스미스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쓰자, 뭐 영화를 만들자, 심지어 경찰에서 너무 고맙다고 6만 불을 줬어요. 6만 불. 그리고 이 사람 인질로 잡힌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유명해졌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으니까 이 책이 또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세월은 덧없이 흘러 10월에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다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생으로 멋지게 삶을 펼쳐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